자, 마태복음 1장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잠깐만 여러분 다 피서요. 마태복음 피셨어요? 자, 마태복음 자 우리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우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프린트를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처음 1절부터 17절까지가 구약 전체를 요약한 구속사를 지금 쓴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는 거의 2162년간의 구약의 총정리로부터 마태복음이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프린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기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인데요. 이 마태복음 1장 외에도 10개의 큰 족보를 써놓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족보가 많이 있어요. 중간에 찾아보면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의 큰 족보를 써놓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잖아요. 각 지파별로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족보를 매우 중요시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국도 족보를 중요시합니다. 우리 미국에 사니까 이것이 지금 흩어져 있죠. 근데 굉장히 족보를 중요시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집에 불이 났다. 만일에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말 집을 떠나야만 했다. 그럴 때 뭐를 가져가느냐? 뭐를 가져가느냐? 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뭘부터 하냐면 모세오경하고 집안의 족보하고 그렇게 집안이 족보가 중요해요. 족보가 중요하니까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래서 모세오경과 족보를 우선적으로 갖고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족보를 중시해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족보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명의 족보로서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육의 족보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족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밑줄 긋고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인류의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구세주 그럼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salvation. 영어는 알아요. 근데 구원이 뭐죠? 메시아. 메시아는 일단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죠.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은요, 사람의 영이 예수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님 순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영이 등장하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부터가 벌써 익숙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의 문제, 영. 사람 속에는 영. 사람의 영이 예수의 영과 연합한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신비해요. 그래서요. 비밀이에요. 연합해서 하나님 수준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구세주가 메시아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난다,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 크게 약속해 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족보, 우리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지 않을까? 하면서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결혼을 중요시하고 아들을 그래서 중요시하고 또 임신한 여자를 소중히 다뤄주었던 이유는 저 뱃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족보를 중요시 했던 첫 번째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래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네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뭐가 크게 번성하여 뭘까요?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뭐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뭐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거 독자 이삭 바쳤던 사건 끝나고 하신 말씀인데요. 뭐냐면은 밑줄에는 똑같은 한 글자 시. 야,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 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난다 이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서 아브라함 그 후손 가운데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무엘하 7장에는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 똑같습니다. 내 후손 가운데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선 그 다음에 나오면 솔로몬으로 나라가 견고해졌습니까?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그냥 완전히 다 분열됐는데 이때의 씨는 메시아를 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가 경옥이 아니라. 그리고 이 씨는 또 더 굉장해요. 16절에 연속돼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영원. 야, 이제는 메시아가 날 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예수의 영과 연합하여서 영원히 존재한다니까요. 그런 영원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영적이고도 이 세상의 오감을 넘어서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바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나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온다 라는 말씀. 요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굴까? 자, 그런데 이 족보가 AD 40년에 1세기 로마의 이제 성전 파괴, 로마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 파괴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부터는 이 족보가 희지부지 되어버렸어. 지금은 굉장히 많이 희지부지래요. 거의 못 찾는 정도라고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탄생했기 때문에 필요가 이제는 예수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족보가 오신다 어디서 오실까 이것 때문에 좀 워치를 했었는데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난다는 언약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 후손 가운데서 날라나
그래서 아들을 꼭 낳아야지 돼. 남자를 또 낳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거 다 없어졌죠. 그래서 자, 그래서 메시아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은 가만 두면은요,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 왕국을 세우고 내 속에서 살다 그냥 죽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사람은 나 혼자 태어났다, 나 혼자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진리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은요, 세대대 제네레이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천대에 이르는 복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 한 대만을 가지고 딜을 하지 않으셔요. 세대를 두고서 딜을 하시는 거예요. 세대. 자, 그래서 세대를 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요. 뭐냐면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쟁할 때 아간 누군지 아세요? 아간이 거기서 여리고성에서 뭐를 훔쳤다가 그 식구가 전부 다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광야 막 통과한 사람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 아간을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소개할 때 7대 할아버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얘기하냐면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다. 유다 지파,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바로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 중에 하나가 세라예요. 벌써 잘못됐잖아요.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났으니까 그 세라, 유다의 세라 잘못됐다. 뭔가 저 6대 할아버지한테서 지금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라의 증손이라는 삽디라고 하는 사람, 또 삽디의 또 손자 갈미라고 하는 사람, 그 갈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아간이다. 이렇게 아간을 이야기하면서 7대 할아버지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7대에 잘못한 것이 이 아간의 범죄까지 영향을 미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의 건축위원장의 이름이 부살렐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살렐을 얘기할 때도 훌의 손자다. 아들도 아니고 여러분 손자예요. 손자. 3대 건너뛰었죠. 훌은 누구냐? 아론과 훌, 모세의 오른팔 왼팔이 있잖아요. 이 훌인데, 이 훌은 금송아지 신앙 때 아론은 여기에 조인했잖아요. 훌은 조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송아지 신앙 때 믿음을 지켰던 그 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한 대를 건너뛰어서 손자 때에 가서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위원장으로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축복. 이렇게 하나님은요, 제네레이션을 쭉 놓고서 딜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딱 내 대밖에 모르잖아요. 우리 할머니 때도 모르고 벌써 부모 때는 알지만 그 윗대 우리 전부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네레이션이 중요하고, 내 하는 것이 위에서부터도 내려오지만 내 후손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이제 두 군데에 예수님에 대한 족보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이 족보는 세상의 족보와는 달리 역사적인 육의 족보, 동시에 그래요. 누가 누굴 낳고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영의 족보, 생명의 족보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뒤에 연결돼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나의 시작은 어디고 나의 끝은 어디여야 될까? 우선 마태복음 1장이 어디로 끝나죠? 16장. 어디서 이 족보가 끝나죠? 42대를 거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시작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내가 어디서 시작했을까? 여러분의 조상 한번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어디까지? 다 올라가면 박혁것에 더 올라가면, 여러분 히스토리 배웠어요. 어디 올라갈 것 같아? 맨 원숭이? 하나님. 단군? 우리 장부 어쩌면 단군 올라가겠지. 전부 단군. 그죠? 단군 올라가고, 단군에서 더 올라가면 어디가 될까? 계속 올라가면 우리 누가복음 3장 38절 보세요. 여기는 지금
누가복음 3장 거꾸로 올라갔어요. 3장 38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93면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요. 와, 우리도 여기까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죠? 우리 쭉 올라가면은 단군 위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맨 위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으로 올라가요. 우리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족보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디서 이게 끝나야 되냐면은 예수로 끝나야 돼, 예수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가 이걸 대기해서 마라톤을 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까지 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 1장 우리 큰 3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이 계보 이거를 보통 영어 성경에는 패밀리 트리, 지금 예수님의 패밀리 트리에 대해서 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패밀리 트리라고 했는데 이 계보를 원래 쓰여졌던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거를 지니올로지 이렇게 쓴대요. 이거는 뭐냐면 제네시스하고 같은 계열의 말이에요. 제네시스, 창세기다,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시작이 되는구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창조라는 거야. 똑같은 창조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크게 놀랍고도 충격받을 만한 일이 뭐냐면 예수로 인하여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구나. 창조가 나는구나. 내 삶이 완전히 새로 될 수가 있구나.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것은 단순한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 그 이상의 바로 창조,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신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하고 똑같이 여기서 똑같은 창조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니까 마태는요, 이 족보를 저쪽에 42로 나눴어요. 그래서 14대로 나누는데, 마태가 나누는데 성령께서 나누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면 안 돼요. 사실은 딱 14대가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14대로 딱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그냥 받아들여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뽑았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까지 1163년간이 여기서 일기로 하는 것이냐, 14대. 그래서 14대다.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요거를 2기 14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부터 예수님 날 때까지가 또 14대다. 그래서 3기 해서 14대에서 전부 42대. 17절에 그래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끝나야 되는데, 끝날 때 내가 예수로 끝나려면은 뭔가 세 등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총 14 곱하기 3이니까 총 몇 대를 지나죠? 14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42죠. 42대를 아브라함부터 지나서 42대를 거쳐가지고 예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 42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애굽을 나와서 우리의 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번 이사를 다닌다고요? 42번 이사를 다녀요. 다 그래서 우리의 40개 이사 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이사 다니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에 42번 이사를 갔으니까 거의 1년에 한 번도 더 갔지. 40년 동안에 42번 이사를 갔으니까 참 고생스러웠을 것 같아요. 광야생은 그것만 보더라도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나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로 나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단계가 뭘 얘기하느냐면은 우리 성막을 지을 때 셋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성전 뜰의 신앙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있습니다. 요 과정을 통해서 예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1163년간이나 그냥 이 성전 뜰의 신앙이 오래 진행되는 것처럼 세상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전 뜰의 신앙으로 그냥 대부분이 있게 되죠.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혼의 신앙, 영의 신앙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제 본론 여기를 보니까 우리 아까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니까 이 중에서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데 그 선조가 42대를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네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난다고 나서 42대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를 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 42명의 이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넷이나 등장을 하잖아요. 보통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다말, 라하, 룻, 우리아의 아내 이런 모습이 등장해요. 자 여기 보니까 뭐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은 여자, 라합은 기생. 기생이 등장하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완전히 망했던 사람이죠. 또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등장하고 우리아의 아내가로 인하여서 우리아가 죽게 되고 한 이렇게 참 좋지 않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어때? 이걸 보면서 예수가 탄생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에게서 지금 예수가 나야 되잖아요. 시간이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예수가 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와 이렇게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4명의 사람이 등장한다. 이걸 보면서 아 예수님의 족보가 참 수치스럽구나. 저렇게 술집 여자도 끼어있고 이방인 사람도 계속 끼어있고 정말 이렇게 비윤리적인 사람도 끼어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는 아주 처음에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돼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 내 속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자기를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 주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 족보도 별게 아니구나 또는 예수님 족보가 참 저러니까 저 사람도 위로받고 이 사람도 위로받아야 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누구 속? 내 속에 다말 같은 성향, 라합 같은 성향, 룻 같은 성향, 우리아의 아내 같은 성향이 다 내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모습입니다. 자, 근데 족보는 다 이제 뭐 한국도 그렇죠. 모든 족보가 남자들 이름으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남자들 전부 다 남자죠. 뭐 솔로몬, 아사, 우시야, 이스기야 뭐 다 남자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 이름이 5명이 딱 등장하죠. 이것이 예수님 족보의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여자를 끼워 넣었어요. 자, 그래서 총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게 생명의 족보라는 것이 뭐냐면 여자는 성경에서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성도죠.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사람, 또 성령 받을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서는 다 여자예요, 여자. 씨는 예수 씨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전부 다 우리의 영은 다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모든 여자가 어떠해야 되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어떠해야지 예수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42대가 쭉 진행된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이걸 알고 예수를 못 나게 하려고 끊어놓는 것입니다. 끊어놔. 애를 못 낳는 거야. 제네레이션이 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가서 이 땅에 메시아를 내야 되는데 사람으로 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중간에 이거를 끊어놓으면서 애를 못 낳게 하면 메시아가 못 나오잖아.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어떤 사람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금 42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바로 예수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5명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몹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5가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5명 성도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죽음의 위기를 넘거섰어요. 다말 어떻게 했어요? 그 시아버지한테 들켰을 때 불에 태워 죽이라 그랬어요. 화형시켜라. 라합은 뭐야? 나라를 배반했거든요. 기생 라합은 총살감. 룻도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안 받아들여주면 바로 유대인은 창기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요셉이 받아주지 않았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세바는 남편을 죽음에 넘겼어요. 그러고서 일어났죠. 어쨌든 이 5명은 전부 다 죽음이라는 거하고 이게 죽었어요. 자, 그래서 모두가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5명이 반드시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죽어야만 한다. 이 말은 죽기까지 영적 전쟁을 하여서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 이제 밑에서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열정이에요, 열정.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향해서 죽기까지 열심을 냈어요. 다말, 우리 알지요, 다? 당시에는 여자가 아들이지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짐승 간주, 거의 짐승,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잖아요. 아들을 도저히 낳을 수 없으니까 그 집에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야. 다말은.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정말 찬기로 분장하고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았어요. 이거는 뭐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운명. 근데 이렇게 운명으로 사는 여자가 대부분이잖아요. 아유, 할 수 없다.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살자. 굶어 죽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자. 한나도 그냥 그냥 감사하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거를 믿음으로 뚫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운명을 박차될 때가 있어요. 이게 마귀 역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박찼어요. 열정이에요, 열정. 나는 무슨 수로 쓰든지 이 집에 아들을 낳아놔야 돼. 그래서 내 스테이터스를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 스테이터스를 마련해야 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어. 오기라고 할까요? 이 열정이 필요해요. 당시에 내가 메시아를 낳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유다도 이미 믿음을 떠나서 이방여인하고 결혼했고요. 또 이 다말도 이방여인이에요. 이런 거 몰랐는데 단지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 요 집념 때문에 한 거야. 집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요. 어느 때 자기 마음에서 어떤 열망이 올라왔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환경을 뚫어야 될 때가 목숨을 걸고 뚫는 거야. 이것이.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만큼 또 막아요. 내가 축복받는 것을 막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둥이가 어느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좀 악착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신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세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욕망의 여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세히 배웠지만 이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유혹했습니다. 이 바세바는 뭡니까? 스테이터스 점핑을 향한 열망이죠. 아들이고 남자고 여자가 간에 이 스테이터스 점핑에 대한 그 열망이 아주 컸던 사람이 이 바세바죠. 그래서 임신을 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도 다윗의 아들이 12명이나 되죠. 그 중에 솔로몬을 다윗 다음에 왕으로 세우려는 이 바세바의 그 열정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막 나단 선지자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그냥 이 솔로몬을 갖다가 꼭 후대의 왕으로 세우려는 이 열정. 자, 그래서 이 열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은 영적 성장의 가장 기본이 돼요. 2022년에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를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 불을 꺼버려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쁜 거, 세상에 좋은 거, 이런 거는 우리의 불을 끈다니까요. 이 불을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정.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열정.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엄청난 방해를 하는데, 이 방해는, 마귀는 세상 임금이에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 돈 갖고 있어요. 마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건강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생만 못 주고요, 세상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뛰어넘어야 되는데, 다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를 못 낳는 거야. 남편을 두 번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애를 못 낳게 됐어요. 또 애를 못 낳게 됐을 때 이제 세 번째 남편을 낳는데, 이 세 번째 남편하고 이 시아버지가 아들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나이는 다 차가고 이제 출산 연령이 끝나고 그랬을 때 이제 시아버지한테 뛰어들게 된 것인데, 이것이 나타내면 뭡니까? 근친상간이잖아요. 근친상간은요, 비윤리의 극치예요.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윤리를 뛰어넘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윤리는요, 인간사회의 가장 고귀한 가치 기준이에요. 굉장히 윤리도덕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것까지도 마귀가 이것으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어느 때 이것까지를 뛰어넘은 사람이 여기 지금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해 위에 거. 다음에 기생 라합은요, 나라를 배반했어요. 여리고 나라를 배반했다. 자, 세상의 중에 최고의 극치는 애국자, 나라 사랑. 애국자 하면 윤봉군 의사, 뭐 막 한국에서도 막 나라 사랑해서 죽은 사람은 최고로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쳐주는 거예요, 이 나라. 그런데 이것도 나라를 배반해, 예수님 때문에 나라를 배반했다니까. 이것이 기생라합이에요. 그 다음에 룻은 뭡니까?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는데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저주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압 족속은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하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 룻은 율법의 저주.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남편도 죽고 돈도 없고 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 룻이. 그런데 그런 그 율법의 저주를 몽창 짊어졌지만은 이 룻이 바로 예수 앞으로 뛰어나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이런 어떤 율법의 저주가 나한테 뛰어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와 연합하면 모든 것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진다. 그것입니다. 이게 룻이에요, 룻. 다음에 우라야. 이 사람은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데 성경에는 여기에 족보에 밧세바가 들어가지 않고 우라야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우라야는요, 의인이었습니다. 아둘람 동굴 시절부터 다윗에 충성했고요, 다윗의 30명 장군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 왕이 불러들였잖아요, 자기 뒤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와 우리 동료들이 아직 전쟁 중에 있는데 나 혼자만 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의인입니다. 이 의인을 다윗이 죽이잖아요. 자, 의인의 죽음으로 뭐를 했다? 핏값을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나한테 나기 위해서는요, 의인의 핏값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핏값,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밧세바는 제가 사이드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다윗에게로 들어갔고요.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낳고 거기서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 말씀의 절대적 순종이다.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마리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혼 전이니까. 동정녀 임신하는 것을 했는데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그냥 믿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낳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까지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윤리, 나라, 모든 율법의 저질, 다음에 의인의 핏값, 다음에 절대적인 말씀의 순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는 바로 예수를 얻기 위한 우리의 5가지 이 요건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거 하나라도 막혀지면 예수는 애를 못 낳아서 탄생되지 않았어요. 이걸로 보면요. 내 안에 예수까지 못 간다 이런 말인 거야. 이것은 애를 못 낳는 거니까. 지금 대가 끊어졌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런 5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마태가 이렇게 42대로 이 족보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족보죠.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족보인데 사실 그 앞에 열왕기상, 열왕기와 역대상, 역대기를 자세하게 보면 여기서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족보에서 빼버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족보에서도 빼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서 카운트해주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살아도요 이렇게 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곧 다윗 왕까지가 시간은 뭐 1200년이나 지나갔지만 애굽 생활할 때 다음에 사사시대의 대부분은 싹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산 기간은 여러분이 산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저는 34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앞에 34살 34년간은 카운트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사는 것도 아니라니까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고 산 기간들, 여러분 이것은 다 빠져버렸어요. 안 카운트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 기간에서 보면요. 4명의 왕이 빠졌고 3번째는 3명의 왕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가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 왕을 포함 아합 가문의 왕들이 빠졌습니다. 자, 아합에 연결된 3명의 왕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4명의 왕이 탈락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 이제 이세벨 곧 다음, 이세벨하고 아합이 부부잖아요. 자, 근데 이세벨의 아들이 된 왕이 아하시아 왕인데 얼마나 나빴냐?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인 왕이에요. 그리고 극하게 우상숭배를 장려하고 극하게 선지자를 핍박한 왕. 잘못된 거 2가지는 우상숭배가 아주 극한 것과 선지자 핍박,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인데 이게 다 아합 가문의 왕들이에요. 자, 아합 때 이스라엘은 가장 재정적으로 풍족했습니다. 이 시대 때. 재정적으로 풍족한 이유의 하나는 뭐 때문에 풍족했냐면 와이프 때문에 그랬어요. 이세벨이 바로 많은 돈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세벨이 이제 꽉 잡고 있었죠. 이 아합 왕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번창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연계해서 봤을 때 이 아합 왕은 와이프를 잘못 얻어가지고 자기 후손이 아예 족보에서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지금 이걸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기에서 보면 이제 포로기 때부터는 3명의 왕이 빠져요. 하나님이 빼신 거죠. 이거는 성령께서 빼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라라고 하는 왕을 보면은 역시 우상숭배하고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보니까 이제 열왕기하에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여호아하스 왕이 죽어도 그를 위해 울지 말라고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여러분, 우상숭배, 그 다음에 선지자 핍박, 잔인한 거, 교만한 거, 이런 것들이 점수가 너무 올라가면 가문에서 다 빠지는 거야. 하나님 가문에서. 그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싫어하시는 것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호야kim 왕도요. 여호야kim 왕은 뭐로 유명하냐면 에레미야가 예언해줬거든요.
그 예언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칼로 쫙쫙 찢어서 겨울 화로에다가 다 넣어버렸어요. 안 믿는다 이거지. 매우 교만한 왕이죠. 또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조언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언했냐면 이제 이미 저울이 기울어졌어. 그러니까 심판을 순위 받아라.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피해를 줄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했지만 반드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거짓 선지자가 또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아니다. 2년이면 저 바벨론의 기세는 무너진다. 계속 싸우고 덤비자. 이겨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기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틀렸죠. 그래서 아주 불신앙. 거짓 선지자 말을 들었어요. 이스기야는. 그래서 눈이 다 빠지고 또 자식들도 죽고 본인도 죽고 다 죽었죠. 그래서 불신앙.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 대한 심한 핍박. 또 에레미야에 대한 인간 이하의 천대. 우물에다가 막 던져놓고 보면은 그 사람 밥도 안 주고 때리고 하는 그 이 참선지자에 대한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 그러니까 총 7명의 왕이 족보에서 빠져버려. 하나님이 그냥 빼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서 빠져.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믿음이 지금 2020년도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하면 믿음이 뒤로 간단 말이에요. 뒤로 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앞으로 가면서도 아까 같이 5명의 여자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뛰어넘어야 되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되고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안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뭘까요?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꼬지가 어디야? 고지. 마라톤의 고지가 어디야? 예수지. 예수를 향해서 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42대를 거쳐서 지금 역사적으로는 갔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우리 부모로부터 바톤을 받아가지고 지금 경주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로서 아니고 바톤을 받지 않고 내가 1대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부터 지금 내가 시작하는 거야. 바톤을 나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읽으면 내 대해서 예수가 나는 게 최고로 좋겠죠. 그런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낳는 것. 내가 꼬리점에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게 최고로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른 박질이고요. 마라톤 꼬린점에 내가 들어간다.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내 전에서 만일에 꼬린점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윗대. 우리가 지금 2대, 3대, 4대 이렇게 믿어오신 분들은 내가 윗대보다 반드시 더 많이 뛰어나와야 돼요. 우리가 3대나요? 우리 전대보다도 그 전대 분들의 그런 설교를 들어보거나 책이나 이런 믿음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믿음이 어린 영인 거가 참 많아요. 굉장히 그것이 뭐냐면 커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믿음보다 우리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은요. 거의 유교하고 기독교가 같이 가더라고. 같이 가. 그리고 그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저도 가끔 보면요. 요즘 그거 아마 설교하면 하나도 은혜 못 받을 거 다 알아요. 그런 정도예요. 이렇듯이요. 믿음이라는 거는 앞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야 돼. 내가 더 예수 앞으로 깊게 들어가 있어야 돼. 적어도. 자, 그 다음에 내 때에서 최대한 많이 경주를 해놔서 후대에 믿음의 경주에 남은 거리를 넘겨줘야지. 그러니까 내 믿음을 전승해주고 그 전승에서 내 후대에서는 뛰어가지고 예수 안에 샥 들어가도록 꼬린하도록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민수기 33장 보면 광야에서
애굽을 떠나서 42번 이사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른 것하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다음에 예수까지 가는 것을 똑같이 상징해서 여기서 뭐가 냐면 제네레이션에 따른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셨잖아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나중에 아까 한 것처럼 다말 같은 여자 뭐 쭉 나오는 사람 메시아 하나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서 마리아에게서 42대 만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니까는 성경에 딱 찍히면서 뿌리를 고구마 뒷거리를 뿌리니까 두루루루루 딱 쫓아오는 거지. 단체상급 여러분, 단체상을 받는 거예요. 단체상. 이런 단체상을 받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 뛰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대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부모들을 위해서 뭐 제사를 지내고 뭐 기일을 하고 뭐 아무 소용없지. 귀신만도 올라오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앞으로 좀 많이 뛰어가고 내가 예수가 되면 우리 엄마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단체상. 여기 마태복음 1장이 딱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바로 그냥 우리 장요셉에 대해서 예수가 나니라. 그러면 그 윗대가 쫙 다 같이 여기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다니까요. 그런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또한 내 족보 어디에선가 예수가 나면 나도 같이 올라가는 좋긴 좋은데 중간에 족보에서 탈락되면 안 되는 게 탈락. 탈락이 되면 뭐 그냥 다 빠꾸지 빠꾸. 그 탈락되는 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시대 빠져요. 또 하나님을 알았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은 그것이 죄가 차면 빼버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만 안 하면 우리가 다 단체상에 받아야죠. 단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말씀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족보예요. 이 생명의 족보에서 나의 영혼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